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견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한여름이 되니 또 하루아침에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도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의인들이 복을 받고 악인들이 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억압을 당하기 쉬우며 적당히 악한 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여도 벌을 받는 일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할 때 형통하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존재합니다. 전자파, 자외선 등등은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창조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연기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곧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자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편 1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곧 악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주는 정부의 혜택을 서류를 조작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직장을 잃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줄인다든지
혹은 직장을 잃은 것처럼 꾸미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서로상으로는 해고한 것처럼 꾸며서 정부의 혜택을 받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1편 1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고난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감찰하심을 인식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시며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기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내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